교회의 토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상이한 삶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혼자나 미혼자의 삶에서 다르게 보일 것이며 부모와 자녀들, 특히 노동자와 기업가, 여선생님들 또는 간호사의 삶에서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분명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며 신약성서가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며 그에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과 어울리지 않는 요소들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언급하려고 했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주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기독교인들 사이의 일치를, 즉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토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심 주제입니다. 이런 일치는 기독교인들 사이에 놓여 있는 많은 차이점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이점들은 사람들을 분리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분리를 극복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분리 자체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조화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과의 분리를 대충 얼머부리고 넘어가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려 하는 바는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의 우상숭배의 희생제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다른 대목에서 기독교인들이 거리를 두어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5장 11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한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 하면서도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게 한다면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고 음식을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무한정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바로 이것을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기독교 사랑은 사실상 모든 것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허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은 옳지만, 열려있다는 말은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초부터 예수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어떤 것들과 분리를 요청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에 속하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요청합니다. 실제로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을 동시에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예컨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이교도적 신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성적으로 볼 때도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하지 말아야 할 우상숭배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이교도적 희생제물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마당이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적 주제이지 정치나 경제적 주제가 아니라는 점만 지적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대목에서 인간 사이의 종교적 차이점들이 상대적일 뿐이란 주장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통해서 세속적 문화 세계의 선입견에 대해서 언급하려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은 곧 사람들 사이의 종교적 차이점들을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세계의 공적 의식에서 믿음과 종교는 결국 삶의 실질적이고 중요한 주제로 간주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이 점에서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결과를 견인해내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의 일치를 원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성 활동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설교함으로써 그런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하신 분이 실제로 예수님이십니까? 교회의 그 어떤 신앙생활에도 성만 찬만큼 그런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초청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일찍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상황에서 베풀었던 식탁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징표로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식탁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에 식탁에 초대되어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또한 평화와 정의 안에서 갱신된 인간성에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증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이런 구원은 현재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현재 함께 하시는 사건은 식탁에서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일치를 가리키는 이런 식탁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자들에 의해서 축제로 지켜지기를 아주 분명하게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식탁 축제로서 우리와 현재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재 함께 하십니다. 빵과 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에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현재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빵과 포도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빵과 포도주에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현재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빵과 포도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입니다.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빵과 포도주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계된다는 사실은 불가시적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상호적 연대성이 발생한다는 것도 역시 불가시적입니다.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이 사실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시적 일치는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가시적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회의 일치로 견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치를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곧 예초부터 예수님의 봉사이며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만찬의 축제에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결하시며 이를 통해서 상호간의 교회 일치로 견인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현존의 토대를 놓은 역동적인 사건을 만들어가는데 이것은 곧 모든 이들이 한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자라나는 기독교인들의 일치입니다. 이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단일성은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의 식탁에서
우리 모두와 연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분류와 교회의 분리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징표이기 때문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업의 차이, 개인적인 생활 환경의 차이, 남자와 여자라는 차이와 대립,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차이에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 주님을 공동으로 믿음으로써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일치를 통해서 간단히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차이들을 우리는 서로 묶어주는 보다 심층적 공통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상대화됩니다. 심층적 일치는 모든 그 이외의 차이들을 종속 변수로 만듭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언급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물론 차이들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분리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통한 연설은 그 차이의 의미를 교정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 자아의 특성이 바뀌고 차이의 내용적인 규명이 바뀝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는 이런 차이들과 그것으로 인해 벌어질 대립들이 기독교인들을 분리했으며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상대방을 말살시키며 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믿음이 우리에게서 매우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늘 거듭에서 인간을 분리시킨 수많은 대립들이 인간의 이름으로 자행될 때 이 위험성이 고조되었습니다. 믿음의 일치는 이만한 대립을 엄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 사이의 대립들은 지양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상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구별하는 모든 태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현대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친구 내부에만 해당이 됩니다. 즉,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써 예수님이 식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데 이 연결의 기초에서만 그런 요청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모든 것들로 벗어나라고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복음 사신에 담겨있는 이런 양면성을 이해하는 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에게 배워야만 합니다. 서로 구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늘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반대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를 상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 문화 안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치들은 신앙의 일치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일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토대하고 있는 일치는 일반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욱 훨씬 훌륭한 게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과 연대성은 무엇보다도 곳곳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기독교인들과의 연대는 우리에게 그 어떤 연대성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능한 대로 모든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모든 좋은 것을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여러 일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의 연대성은 가장 훌륭한 우선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기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시다. 믿는 친구들에게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의 연대성을 나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우리를 분별하는 분열을
극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단일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의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이 징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의무입니다. 교회 분열은 교회 역사에서 벌어진 많은 죄 중에서 가장 크고 그 영향력이, 그 비용이 가장 숙명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0세기에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실제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일은 한 주님에 대한 신앙의 능력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주님은 그의 식탁에서 빵과 포도주에서 우리에게 현재하시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교회로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민족과 각 시대의 모든 교인들과 연결하실 분입니다. 1988년 대강절 넷째 주일 메넨 마르쿠스 교회 대항예배